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심부터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꿈속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지금 애굽으로 빨리 피하거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 자,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고 하고 분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다 죽이는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기 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였겠죠, 그죠? 왜 이렇게 헤롯이 잔인한 일을 했을까?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먼저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로마에 막 붙어갖고 이렇게 싹싹싹 잘 빌고 아첨도 잘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왕이 됐어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성전도 건축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왕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적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통치 기반이 굉장히 약한데 뭐 또 유대인이 왕이 나가고 민심이 다 글로 쏠리면 이거 어떻게 얻은 왕권 권력인데,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처음 찾아왔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헤롯은 아마 이것이 자기에게만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충격을. 그래갖고 그 1장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막 소동했다 그래.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기 별이 어디 멈추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에게 쏘았다 생각해갖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16절인데, 자,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차적으로는 헤롯이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유대 왕이 태어나서 죽이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1차적으로 죽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 잡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마귀는 아직 힘도 못 쓰는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그 통로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타락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애써서 보면은 완전히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그 배후에 다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막고 또 태어나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사건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겹게 들어온 거예요. 왕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마귀에 잡혔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서 아무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죽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고 정죄였어요. 사망 권세를 다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치열한 역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한, 또 이제 앞으로도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마귀와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라고, 마귀는 초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으려고 엄청난 공격과 미혹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저 무정액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마귀도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해야 돼요. 그들을 타락시켜야 돼요. 그들을 붙들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재림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자연 재앙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배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사고, 재앙,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흑암의 계계도 다 있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의 흉악한 괴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에는 안전지대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지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고 피난처고 산성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여간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이나 요해서를 보면 말세에 하나님 막 성령을 막 부어준다. 모든 죄권의 성령을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왜 그렇게 막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꿈으로 다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계속해서 위험할 때 꿈에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동방 박사에게도 꿈으로 이렇게 피해 다른 길로 가거라,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거라, 다시 또 나사렛에서 들어오거라 하고 계속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 종말론적인 재앙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때는 안전지대예요. 그것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IT 지진이 막 일어날 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한 30만 명 가까이. 그때 데이비드 오어 목사님이란 분이 일주일 전에 IT 지진이 일어날 때 공개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지진이 일어난다고, 피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말 무시하고 다 죽었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현몽하여 신실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재앙을 미리 피하라. 제 친구가요, 일본 센다이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수일 목사라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쓰나미가 막 덮치는 날 전날에 갑자기 예상도 못한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공항으로 픽업을 간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사이에 쓰나미가 덮친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친구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혀 계획도 않은 분이 오셔갖고 좀 도와달라 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치 요셉에게 마리에게 꿈에 현몽하여 피하라 한 것처럼, 그 친구 목사가 성령 충만한 친구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갖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을 쭉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2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